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기독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전하면 사랑과 어려움과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돈을 다 쓰지 않으려는 이것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이나 또 집사의 직분이나 안수자의 집사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그리고 기관장의 직분이나 기관장을 함께 보좌하며 같은 일을 해야 할 임원들의 직분이나 또 교사의 직분이나 찬양대의 직분이나 우리 청년들이 열렬하게 자기 젊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우리 부장의 직분이나 또 차장의 직분이나 조장의 직분이나 순장의 직분이나 이런 헬퍼의 직분이나 또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또 목회자들의 직분이나 이 직분을 통폐합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과 구원된 영혼 관리에서 천국 함께 가기 위하여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은 내가 이런 직분을 주세요 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직분이 싫어요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세요 하는 것은 자원할 수 있어. 그러나 싫어요는 할 수가 없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피로값 주고 샀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성령께서 피로 값 주고 산 교회를 성령께서 세운 감독자를 통해서 그들을 잘 관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구원해서 그 속에 성령이 말씀이 예수가 영생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입니다. 피로 샀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내게 무슨 직분을 주든지 왜 나의 의견도 안 듣고 직분을 임명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럴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피로 값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그 참혹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일에 내가 값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인데 어찌 네가 임의로 값으로 산 내가 임의로 사용하는 일에 네 임의로 싫다 말다 그렇다 옳다 내 의견을 내 듣지도 않고 직분을 임명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왜? 이 세상엔 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으니 마귀의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로 거듭나 사서 영생과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 자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이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 허락도 없이 임의로 이렇게 임명하고 저렇게 임명하고 하느냐? 저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런 사람 상당히 많이 봤어요. 직분이 임명이 끝나고 나면 뒤서 쑥덕거립니다. 아니 어찌 나 허락도 없이 말이야. 어? 내가 무슨 말이야 문격자인가? 그럼 허락을 하고 그리고 허락받고 임명을 해야지. 나는 그 직분을 가질 의사가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줘서 말이야. 오늘 상당히 기분 나빠서 말이야. 이 교회 정말로 무시당해서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천국 갈 사람, 영생할 사람이라서 인정해 주는 가장 존귀히 여겨주는 것이라 이 말이오. 근데 이 사람이 직분을 자기 의사도 안 듣고 임명했다. 제가 이 종을 가지고 있는데 종에게 야 종아 내가 칠 테니 소리 나라이. 소리 잘 난다. 이러고 칩니까? 필요할 때 칩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같은 멤버십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주든지 아멘으로 환영하며 아주 그 직분에 죽도록 충성할 뿐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직분의 시작부터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자, 주인이 중 셋을 부릅니다. 불러서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주고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타국으로 떠났어요. 세월이 지나 돌아왔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밖에 나가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해서 갑절식을 남겨서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주인 것입니다. 아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으면 주인 것은 5달란트고 내 것이 5달란트 벌어서 내 것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다 주인 것이래. 왜 그러냐? 종이라는 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도 주인 것이라 이거죠. 근데 1달란트 받는다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땅속에 묻어 감춰 두었다가 본전 그대로 까먹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대견하지 않습니까? 예,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놈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내가 그런 불법대로 알았더냐?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 나는 너에게 1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1달란트 가지고, 당연히 종은 주인이 왜 1달란트를 줬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네가 알면서도 묻어주었더냐?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매이게 하라.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 보죠. 나는 직분이 없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체가 말씀을 듣고 전도하라, 충성하라,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피로 사신 자에게 직분이 부여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나는 직분이 없는데 전도하고 충성하고 섬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저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으면 주었지 이익을 남겨라 말아라 하십니까? 본전 가진 것도 땅 까먹고 가진 것도 다행인 줄 알지.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직분이 뭐냐? 사역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명령을 하든지 거역할 의사가 없는 것은 피로가 죽어서는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직분자의 할 일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랬지. 죽도록 충성하라. 응?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 명령이요. 명령.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사역에 부지런히 일하는 곳이요. 그 일하다 죽을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음, 순교라도 가차없이 수용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설교하기 전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들으셨죠? 예,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저는 갈 고난도 있고 안 갈 고난도 있어요. 근데 왜 부득불 가야 되느냐 그 말이요. 부득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부득불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부득불 가야 하느냐?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면 내가 안 간 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이냐.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시오.
이 신앙 양심의 책임이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죽음이 앞에 오는 걸 많이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신앙 양심을 가진 자의 당연한 일이요, 이것은 동시에 주님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 설교하기 전에 내가 몸이 도무지 설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기력서부터, 이 고통에서부터 도무지 아니야. 그리고 거울을 치다 보면 내 얼굴이 완전히 흑색깔이 돼 있고, 죽은 송장도 그보다는 훨씬 더 핏기가 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시간 되면 야무지게 마음속으로 준비해. 이번에 기회가, 내가 설교하다가 만약에 내 목숨이 강단에서 쓰러져 순교한다면 참 영광스러운 기회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 눈치, 우리 성애국 다 이 눈치 눈치챘어요. 내가 말하자마자 다 눈치챘어요. 예, 그게 여러분 강단에 서면 그저 갖다 놓으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나이가 젊은 사람은요, 기본 세포가 살아서 기력이라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그 말입니다. 도무지 근데 강단에 세워놓으면요, 언제 내가 그렇게 아까 내 몸을 들고 걸어나갈 힘도 기력도, 기력이 없는 것은 두 번째요, 몸이 부둥키는 고통, 견딜 수가 없지. 그래도 강단에 나가서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지, 불에 탄 사람 바라보면 그저 뛰어들어가서 살려내야지. 물에 빠진 사람 바라보면 쫓아내가서 살려내야지. 살려낼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양심이 허락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목숨보다 죽음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직분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직분을 맡으면 맡는 순간부터 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 또 금년에 마감되기 전에 무관심하고 내 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왜 이런 일을 내가 언제 한다고 했는데 맡겨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자꾸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 나 위해서 찢기고, 나 때문에 상하고, 나 때문에 징계받으시고, 나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주주에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아버지가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히 그렇게 안 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그를 죽이는 자들을 당장에 말씀 한마디면 현장에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불구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그냥 절박당에 꼼짝 달싹 못하도록 만들어주셨네. 그저 생각만 가져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서 다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위에 죽어서 나를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구원하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응?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이 나에게 죽음을 요구한들 거절할 수 있으며 전 재산을 요구한들 거절할 수 있으며 내 평생 그를 위해 고통당하며 충성하다가 인생이 끝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약속대로 사명을 감당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국이 없다고 합시다. 예배 질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교회 만약에 기관장이 없다고 합시다. 임원들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기관의 영혼들을 누가 관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을 때 내 주변이 아주 사정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책임을 전혀 못 느끼죠. 전혀 못 느낍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예, 저녁에 이제 눈비가, 진눈개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이제 3일 예배나 이제 금요 철회가 되면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되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나는 내가 아기를 들쳐오면 아기 무게에 의해서 나도 자빠져야 되는 그런 나이에 엄마 벌써 이제 엄마가 눈 비우는데 아기 오다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내 그걸 대충 이해되잖아요. 엄마 아기는 내가 울면 볼 테니까 엄마 교회 다녀오시라고.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아니 너도 아기인데 어떻게 네가 아기를.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 엄마가 아기 업고 갔다 오면 너무 넘어지고 안 될 것 같아. 아기도 죽고. 근데 아기는 한번 울면 밤새더라고 울어. 해볼 수가 없어. 그래도 감당하고 엄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예. 근데 어머니 가자마자 아기는 울기 시작해요. 아니 그냥 배고픈 집안에서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 우는 에너지는 아기는 배고프면 우는 에너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적은 아기 띠로 짊어지고 일어서려니 못 일어섰으니까 엎어져서 아기를 등을에다 엎고서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엄마 곧 온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엄마 곧 오신다.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시작하는 시간만 이제 끝나는 시간은 없어. 그런 줄 많이 알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은 엄마도 힘들어서 이 눈길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차라리 아기를 돌보는 게 나서. 근데 엄마가 예배에 다녀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대문 쌀문 여는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엄마 왔다. 근데 아기는 딸랑딸랑 소리 들어도 엄마 온 걸 몰라. 온 걸 몰라. 어려서 모릅니다. 엄마가 문 앞에 서서 아가 하는 순간에 금방 안 울어. 신기합니다.
엄마는 그래요. 근데 왜 그 어린애가 아기를 들추 없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엎어져서 덩어리에다 얹어놔야 되고, 그러다 이제 잘못하면 아기가 뚝 떨어집니다. 떨어질까봐 이불을 펴놓고 이불 위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아기가 떨어지면 이불 위에 떨어져 다치지 말라고. 누가 시킵니까? 어머니가 아기 업고 다 갔다 오기가 오늘 밤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벅차니까 안 되니까 내가 차라리 아기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지 않아도 교회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런 양심을 가진 자가 직분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직분자. 근데 교회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집사 직분을 가져도 관심이 없어. 직분을 영혼관리하는 직분을 줘도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해. 이 사람은 철딱서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응? 왜 철딱서기가 없느냐?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는 거. 응?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철든 사람들은 성령의 내 안에서 아프심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평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철든 직분자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직분에 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압니까? 응? 이런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죽음을 불사하고 육체를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나도 혹시 잘못할까봐 섬세하게 나를 챙기고 내가 잘못할까봐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불안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불안하시고 피로 값주고 죽어서 살려내신 주님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가장 최고의 충성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아무런 관리가 없는 사람들, 그저 맡은 사람들을 애타게 하는 사람들,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 여지없이 버림받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이를 갈아도 가슴을 찢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보세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쭉 찢고 피 쏟아서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이것만이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야.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면 누가 이것저것 시킬 필요가 뭐 있어? 응?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남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 왜?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미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직분이 뭐냐? 주님 일이 내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대우받을 수 있지 않냐? 대접받을 수 있지 않냐? 어떤 고난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시작. 부득불 내가 알죠. 아까도 말하다니 엄마 눈 오고 비 오는데 교회 가시는데 어떻든 내가 감당이 안 돼도 엄마가 지금 평소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내가 부득불 엄마 내가 애기 데리고 있겠다. 엄마 내가 애기 본다고. 지금 애들은 그런 철도 없지요. 뭐 동생이 있나요? 하나님은 둘러서 키우는데 엄마에 대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알긴 하나요? 응? 어렸을 때부터 그건 알기 시작. 우리는 다 그랬어요. 어른들 맞죠? 지금 사람들은 얘기해보면요, 죄송합니다, 40대들 얘기해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나가는가. 근데 신기하게 살아갑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누가 전하셔도 화 있다가 일러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옥에서 불타 지금 내가 저를 안 건지면 죽을 때까지 양심 속에 계속 소리치지 않겠어요? 응? 내 스스로 못 견뎌서 구원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못 견뎌서 내가 맡은 영혼 관리해야 되고, 내 스스로 못 견뎌서 저 사람 시험 들까 봐 섬겨야 되고, 내 스스로 못 견뎌서 내가 맡은 영혼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이게 직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아주 어려서 그때는 유아부가 없었어요. 유치부도 없었고요. 언제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국민학교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 맞죠?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거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엄마가 업고 댕기고 손잡고 댕기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녀봤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어요. 주일학교 서기도 해봤어요. 주일학교 총무도 해봤어요. 주일학교 부장도 해봤어요. 이게 주일학교 가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내가 학생도 돼보고, 내가 교사도 돼보고, 주일학교 경영하는 행정도 돼보고, 주일학교를 전체 움직이는 총무도 돼보고, 주일학교를 전부 다 영적으로 그들을 키우는 부장도 돼보고. 부장이 뭐냐? 설교하는 직분이요. 우리 교회는 전수아들이 하지만 다 부장이 설교했어요.
영혼 관리 다 하고 교사 관리 다 하고요. 응? 다 하고. 그럼 그 목회나 똑같은 거죠. 생각 한번 해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다 다 코스를 밟아가면서 교회 뭐 재정국에서도 일해보고 찬양대에서도 일해보고 그리고 보세요. 교회 뭐 구역에서도 뭐 구역장도 해보고 다 교회 부서에 뭐 안 가서 일해본 데 없이 다 일해보죠. 그러니 얼마나 몸에 젖어 있겠어요. 누가 시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기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가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그래가면서 언제든지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회장을 딱 하니까 그때 우리 교인은 6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청년회장을 하니까 600명 교인 중에서 청년회에 출석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4명 정도, 14명. 큰일 났다. 예. 14명에게 다 직분을 줬어요. 모든 직분이 다 뭐냐? 예. 영혼 관리와 전도에 관한 직분을 다 줬어요.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청년의 오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날 체험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 방언은사 받아야 집으로 돌아가요. 청년회장이 그 일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2년이 지나니까 청년부가 240명, 250명 정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전도회장만 못 해봤어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전도회도 얼마나 깊숙이네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집사 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도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재정지출을 재정국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그러고 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재정을 다루는 그런 교회에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성경대로 재정을 다루는 이런 교회를 단 한 교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딱 들어가면 벌써 추라볼이 일어나요. 아니 왜 야외로 놀러 가는 돈을 왜 재정을 쓰냐? 응? 놀러 가는 돈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오직 주님이 날 구원하시는 애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인데 왜 그 물질을 우리가 먹고 노는 데 쓰느냐 그 말이요. 어? 절대 안 된다. 이제 추라불이 일어났죠. 쓰자 안 된다. 쓰자 안 된다. 쓰자 안 된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놈의 새끼가 젊은 놈이 말이요. 응? 어른들을 무시하고 저는 젊은 건 맞습니다. 어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른보다 더 어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절대 재정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써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다 배우잖아요. 그걸 전부가 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단 한 주일학교도 어디니 단 한 군데도 더듬적거리는 것이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착착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든지 가든지 나그네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선에 참석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몸으로 경험보다 더 큰 지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돼도 자기 직분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내일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네가 오직이 기도 안 했으면 내 직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일에 충성을 하지 못했느냐고. 심판이 얼마나 두렵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의 사역이 있을 때 내가 부득불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피로값 주고 산 그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감사함을 알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내게 맡겼는데 그냥 잊어버려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영혼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그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게 맡긴 영혼 무관심해서 놓쳤다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그래서 직분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응? 그래서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직분의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직분이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 나의 신앙생활은 절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요. 왜냐 본인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예, 저 평신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때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덜 흩어지게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빨갛게 기록된 날. 이번 우리는 전 교인이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그럼 전 교인은 어디까지인가? 목사님 어디까지가 전 교인입니까? 그냥 어른들이 가면 애들은 뭐 야외 예배 따라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쩌면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있어.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면 어서 딱 트인 그곳에서 목사님이 무엇인가 중대 메시지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해도 누가 하나 주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자,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이며 자동차는 대절해 갈 것이냐 아니면 각자 버스 타고 갈 것이냐 아무도 주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도대체 궁금하잖아. 그런데 최소한도 야외 예배 가려면 우리가 500명은 가야 될 텐데 500명이 가려면 자동차를 대절하면 한 12대 내지 3대 정도 대절해야 되고 각자 버스를 타고 간다면 어디서 어떻게 타고 가라고 광고고 일러줘야 될 텐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항상 밥값도 내고 성질 급한 사람이 항상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간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겠지 뭐고 그냥 그대그대 따라오는 사람들 이건 교회 안에서 전혀 끌고 가기 힘든 사람이죠. 옛날에 여러분 저 추풍령 고개 바로 넘으면 여러분 그가 어디냐? 바로 넘으면 용문산 그 앞에 김천이잖아요. 추풍령 고개 넘으려면 기차가 그때 석탄 뗄 때 밑에서부터 막 고개를 향해 달립니다. 막 달려가다 고개 마루에 딱 가서 이 마력 기력이 딸리면 드디어 거기서 못 올라가고
차가 또 뒤로, 기차가 뒤로 또 빠꾸기 시작합니다. 뒤로 쭉 밀려서 또 차까지 갑니다. 그럼 석탄 또 집어넣고 막 아주 수증기를 막 올려가지고 칙칙 폭 먹고 쫙 갑니다. 가다 아슬아슬하게 못 올라가서 또 뒤로 확 바꿉니다. 청년들은 무슨 소린가 모르게 이거. 우리나라가 옛날에 기차가 그랬어. 예. 기차가 목포 가는데 서울서 빨리 가면 14시간, 16시간, 부산 가는데도 그래요. 기차가 타면. 그래서 그때 기차 안에서 김밥서 계란 삶았어 2개, 시루떡서. 지금 같으면 시루떡 먹고 뭐 김밥 먹을 겨울에서 금방 가버리는데 지금 같으면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막 이 석탄을 태워가지고서 다시 칙칙 퍽퍽 하다가 정 못 가면 이제 뒤로 빠꾸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비 오고 눈 오는 날이요. 미끄러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가 개고 이제 눈이 개고 날이 맑아지면 다시 한번 또 시동을 합니다. 그래서 쫙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막 기차에서 팡 소리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기관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서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주평령 고개를 못 넘어서 기차에서 하루 종일 자는 때도 있잖아요. 잘 들어. 근데 거기는 석탄을 퍼서 날려서 불태우는 사람, 기관사, 또 거기 부기관사, 거기 이르는 사람이 석탄 태우는 사람 오고 기관사 오고 부기관사, 요 사람. 나머지는 타고 있어. 전부 다 나머지는 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기차 밀어, 우리가 다 밀어, 일어서서 밀자고. 기차 안에서 밀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기차 안에서 밀면 기차가 가는 줄 안다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밀자고, 칸마다 댕면 밀자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분들, 우리가 밀어야 올라간다. 참 어른들 맞죠? 이러는 사람이 몇이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탄 사람이 많아요. 끌고 가는 동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동력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기어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힘도 나타내가면서 능히 내 불을 더 끈히 이끌어가고 사람 또 살려 이끌어가고 내 구역이 더 끈히 이끌어가고 또 살려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모두가 다 직분이라는 동력을 가졌으니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하지 않으면 어디다 써먹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야.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피로값주고 샀고 주님이 내게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득불 직분을 맡았다.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양심상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구역이, 지역이, 기관이, 또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그리고 우리 복지부가, 해외선거국이 청년의 기대해요. 2023년도 기대합니다.
청년들 기대해요. 예, 여러분이 그런 동력만 다 되어준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찬양을 하는 사람의 동력이 막 어떤 사람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 사람에 따라서 옆에 사람도 같이 막 동력이 돼서 산다고 말이요. 근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야 인도하소서. 나는 할 줄 모르니 주여 남시키소서. 해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응? 해볼 수가 없어.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동력이 돼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동력이 돼야 하고, 우리 부를 경영할 때도 동력이 돼야 되고. 그럼 부장만 하는 것이지 부어는 않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축풍령 곡에 어떻게 올라가고서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직분자라는 동력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동력으로 연세조항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교회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력, 충성의 동력, 전도의 동력, 섬김의 동력, 그리고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예,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다 쓰지 않았다. 왜? 나도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대동해서 복음 전하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나는 장가갈 고난도 쓰지 않았다 그 말이요. 나는 어떤 고난도 쓰지 않았다 이 말이요. 오직 예수님이 날 쓰시는 주님의 고난만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의 동력이 여러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눈치 보는 게 아니요. 응?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 운송수단이 지게, 조금 발달된 건 니아까, 조금 발달된 건 우마차, 요 세 개가 교통수단이요. 이건 시골에서는 소리입니다. 예. 어떤 사람의 지게를 엄청나게 무거운 걸 지고 가요. 빈지게로 가는 사람이 고요포를 지나갑니다. 아, 잠깐 쉬셔. 잠깐 쉬어, 잠깐 쉬어. 그러면 그 무겁게 막 지글 뿔뿔 흘고 간 다음에 잠깐 쉽니다. 내가 빈지게 걸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좀 같이 나눠서 짊어지고 가면 좀 편히 가지 않겠냐고.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요? 아, 그건 뭐 미안합니까? 다 이웃끼리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짊어지고 얘기가 막 합니다. 그 집에다 갖다 주고 와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까? 어디? 절대 안 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지 말고 여러분은 협동하는 교회를 닮아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보따리를 가지고 갑니다. 아주머니들이 애기 하나 업고 하나는 치마 붙잡고, 이쪽 애기는 이쪽 치마 붙잡고, 머리에다 이고, 애기 머리에다 이은 것이 옛날에는 얼마나 인원이 이 물동량이 많으냐. 예, 보세요 여러분, 한 양철동이를 물을요 딱 여자가 집어서 이렇게 들어서 머리에다 딱 얹어. 지금 여자들 같으면 그거 머리에다 일하고 하는 날이면 아마 물통 100개 뜯어 부셔 먹을 것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 수단인데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통을 딱 이고 난 다음에 그냥 손도 안 대고 막 그냥 걸어가요. 그냥.
이 무덤 걸리고 뭐 거기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갑니까? 아주머니 뭘 그렇게 많이 이고 들고 가십니까? 예, 어디 시장 갔다가 이거 그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네요. 잠깐 내려보세요. 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갖고 갈 수 있는 데까지 함께 가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누는 만큼 가볍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네가 맡았으면 네가요. 우리 부서 아니야? 이런다면 무게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복음 사역을 나눠지고 교회 충성을 나눠지고 영혼 관리를 나눠짊어지면 얼마나 가볍겠느냐 그 말이오. 근데 여러분은 남에게 멍에를 다 먹여주고 나는 하나도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 응? 자 보세요 여러분. 또 니아까가 갈 때 네, 짐을 싣고 니아까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곧 고개로 올라갑니다. 그럼 막 올라가다 뒤로 빠꾸해서 막 어떤 때는 막 니아까가 짐하고 같이 돈병이 처박혀서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요? 감당 못할 만큼 니아까가 짐을 실으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함께 밀어서 가볍게 가서 고개를 넘겨주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기까지 갑니다. 그럼 나도 거기까지가 힘껏 밀어드리겠지만 웬만하면 집에까지 함께 갔다 밀어다 주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협동심이 없잖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여러분 오늘 직분자 세미나를 거저 듣지 말고 짐을 같이 지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우마차가 갑니다. 예, 우리 집에 소가 있어서 예, 우리는 우마차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벼를 실어나르거나 보리 이삭을 실어나르거나 뭐 콩을 실어나르거나 실어날 때 엄청나게 뭐 나무를 뗄감을 나무로 실어나르면 마차에다 막 팍팍 싣고 소가 실고 갑니다. 어떤 때 고개로 올라갈 때 소가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게 놔두지 않아. 반드시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어.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줘서 올라가고, 예. 그리고 올라갔다 해서 그 소 끌고 가는 사람이, 아, 고맙습니다. 합니까? 당연히요,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구역이 전부 다 구역장과 같은 마음으로, 지역이 지역장과 같은 마음으로, 교구가 교구장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사가 똑같이 여러분 교사 같은 마음으로, 청년의 부장들, 이 부원들이 전부 다 부장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동력을 가지고 여러분 짐을 함께 지는 협동심을 가진 성경 말씀 그대로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말씀했으니,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게 맡긴 영혼 관리 잘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다 여러분들의 부서나 구역이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표나 술관을 내걸면서 내가 이번 금년에 우리 부는 몇 명을 전도해서 몇 명을 만들어낸다. 이 반드시 그거 있어야 돼. 우리 청년들은 보세요. 청년의 교육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그 부마다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내가 청년회장 때는 반드시 했거든. 그거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도록 만들고 매주마다 점검 먹고 정말 그렇게 됐나. 이 말은 왜냐, 짐을 지라는 게 아니오. 우리는 서로 나누어질 때, 여러분 여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내고 가는 것이 몸이 마음이 가볍습니까?
죽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내가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살려내고 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득불 우리는 해야 될 일이다. 옆에 사람 가만히 한번 쳐다봐. 쳐다보라니까 옆에 사람. 이 사람 지옥 가면 두고 못 가게 붙잡아 매야지. 왜 하면 안 해요? 붙잡아 매야 되고 말고. 안 되지 절대. 응? 여러분, 제가 토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내가 가슴 아프게 내가 피할 수 없는 짐이 있는데 코로나로 잊어버린 영혼들이라고. 여러분 살려보자고. 응? 해가 타서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식은물 전배 아무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 지옥 가면 그 영혼 어찌 하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나는 죽어도 좋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정신이 있어. 주님 정신으로 충성하는 모두가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현수막에 걸린 이것을 가끔 보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청년에서 다음 세대 연세 청년들의 기도로 책임지게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전도에서 예배 성공 매일 기도 전도 정착 실천으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최우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전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할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양국 첫사랑 회복하여 내가 한명 책임전도 책임 정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소나마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담임 목사가 힘이 되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그날로 사명이 끝날 텐데 그날에 연세주와 함께 수많은 영혼들이 가장 천국을 열망할 때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응? 이번 토우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녁에 많이 나와 기도했죠. 평소보다 3배, 4배 나와 기도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임, 그 사명 가지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하는 충성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내가 동력이 되고 찬양할 때도 내가 동력이 되고 전도할 때도 내가 동력이 되고 충성할 때도 내가 동력이 되고 섬길 때도 내가 동력이 되고 사랑할 때도 내가 동력이 되는 내가 동력이 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교회 동력이 되게 하소서. 직분은 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직분은 동력과 같은 겁니다. 직분이 동력이 없는 직분은 이미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주풍용곡의 기체와 똑같은 것이네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그동안 무관심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이 피로 값중사થી 난 주의 것입니다. 내 임의로 되네 안 되네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더니 구하오니 성령이여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와 같은 마음으로 멍에를 남겨지고 짐을 남겨지고 주의 일을 죽도록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같이 지는 직분자가 될때 주의 일을 위해 멍에를 함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될때 아멘. 주 예수여 서시옵소서. 아버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주의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특이해. 나 때문에 찔리시고 사가지고 능력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살리신 예수를 만났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직분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덤을 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최고의 충성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해도 불안하지 않는다. 교회 일에 무관심한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지하고 완악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직분자인데 직분 감당을 등한히 한 죄, 주의 일에 무관심한 죄, 교회 일에 무관심한 죄 두서고 빼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제사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나도 직분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직분자입니다.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위해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권을 쓰지 않는 성숙과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당신만은 꼭 정금 가야 됩니다. 주님 정신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영혼 살리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 아버지에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감을 가진 직분자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나 때문에 찔리시고, 나 때문에 상하시고, 나 때문에 징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날 살리신, 날 구원하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죄사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여, 주님의 요구에 명령에 순종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명은 내 육신의 아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주의 일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은 감당해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원수마귀사 귀신 역사는 2023년도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악장같이 공격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배들과 성령이여, 내게 기도의 동력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교회 전도의 동력, 충성의 동력, 사랑의 동력, 영원 구원의 동력, 부흥의 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힘을 같이 지는 직분자들이 우죽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부서장을 중심으로 영원 살리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교육기관 청년의 남녀 전도의 해외 성경은, 동일 성경은 교구가 되게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내게는 감당할 힘이 없기에 감당하게 하실 성령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도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감하는 우리 모든 전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원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원 살릴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막연하게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지위에 올랐다고 아버지 사람 앞에 보이는 직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아버지 영혼 관리해달라고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섬겨서 주님의 기쁜 뜻 이루어달라고 나에게 주님이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진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내가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도 부득불해야 될 일을 해노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양심이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님 정신으로 아버지 지옥과 영혼을 방갈치 못한 아는 그래서 아들을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지고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직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으로 아버지 교회의 동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동력이 나로부터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동력이 나로부터 생성되도록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동력이 나로부터 생성되도록 아버지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동력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 섬기되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력 없이 나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기능이 아버지 마비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직분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자 세미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의 경계는 이 직분이 주님께 받은 직분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권세를 휘두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정으로 이만 해야 되지 않나 저만 해야 되냐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만들면서 주님의 동력으로 쓰고자 하는 나의 동력을 꺼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격에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나의 직분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만케 하는 사단 마귀 역사가 감히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동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일어나는 동력을 꺼트리게 만들어서 주님의 몸된 기능을 마비시키는 영혼 관리 못하게 하는 영혼 구원 못하게 하는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몸된 기능이 절대로 마비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모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할 수 있는 우리 연세중앙교회 2023년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자 부득불 토고성에 보내셨고 성교팀들과 함께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동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무제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공급의 통로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령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또 주의 사자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